터치아이 발달센터라는 것을 지금 세종 터치아이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묘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얽혀있는 일들로 조금은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또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잠깐은 좀 그 어떤 병리학 세미나 같은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저희 딸인데 좀 같이 앉아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투샷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나요? 네. 괜찮나요? 저와 센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조금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저희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센터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 또 지연을 가진 친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자폐나 ADHD 친구들이 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자폐나 ADHD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센터는 학교처럼 이렇게 치료 시간표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 종일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이제 센터의 기본 세팅이에요. 조금은 유별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그 이상은 외부로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일정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발달센터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그거를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분들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기만 해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폐에 대한 이미지, ADHD에 대한 이미지,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자폐라고 하면 또 뭐 누구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된 얘기고 이제 무용어를 떠오르시는 분들은 조금 젊은 친구들 아직 우리 사회는 조금은 어떤 극단적이기도 하고 어떤 과한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부모님들을 좀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영우가 유명해지면서 자폐예요? 우영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ADHD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의력 결핍,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 또 과잉 행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죠. 자폐라는 거는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그 닫는다는 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닫았다는 뜻이죠. 문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줄여서 이제 자폐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화살표 표시를 했을 때 방향성이 이렇게 방향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 자폐 친구들은 어떤 요 안에서 화살표가 돌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보고 상호작용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변을 둘러보고 상황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뭐 감각 자극을 추구한다거나, 뭐 반향어를 사용한다거나, 뭐 상동 행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보이죠. 증상이나 특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ADHD나 자폐가 제가 이제 지금 너무 뭐 어떤 많은 장애나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친구들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ADHD나 자폐나 어쨌든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먼저 주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다양하지만 청력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 불러도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계속 지속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만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자기 조절이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까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티키티카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티키티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 다라가 돼야 되는데 가나 가라 가바 요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어떤 자폐나 ADHD를 설명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시는 어떤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 뭐 상호작용이 안 되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티키티카가 돼. 그러면은 뭔가 우리 가족 중에 뭐 누군가가 상호작용이 안 되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 아니더라도 자기 조절이나 상호작용이나 뭔가 어떤 조절이나 뭐 관계 어려움을 갖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 인성학원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도 요즘에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ADHD, 자폐, 뭐 나랑은 상관 별로 없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요 여러분 이 센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하루는 어떤 친구가 아직 호명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소리 톤이 높고 목소리가 커요. 저희가 화가 나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반응이 없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막 10번, 20번 그렇게 계속 불러야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소리가 톤도 높고 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막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한 번, 두 번 막 제가 성대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 성악 전공했거든요. 성악 전공을 했다는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목소리가 완전 아예 그냥 갔죠. 계속 아이들 이름을 부르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계속 부르는데 아이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미동 없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나를 이렇게 목 놓아서 부르시는데 은혜야 채은이 부르시는데 나는 세상 재미와 세상 염려와 막 일에 대한 생각과 막 뭐 언제 뭐 얼마가 나가야 되고 돈에 대한 걱정과 막 내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이런 거를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부르시는데도 반응이 없는 제 모습을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또 눈으로 자극을 막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막 시각 자극 추구하는 친구들. 네, 막 이제 전등을 보면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든다거나 막 이런 천장에 이런 무늬들을 막 쳐다본다거나 이 나사의 동그라미를 센다거나 막 이 겨울을 본다거나 이 시각 자극이 사실은 이 감각 자극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뺏기기 쉽죠. 제일 눈만 뜨면 뭐 다 자극인데 뭐 이런 벽 너무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쳐다보고 아마 저희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 이 창틀에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창가에 지나가는 자동차 보느라고 진짜로. 근데 그 친구들을 볼 때 연습을 할 때 그 친구들 눈 시각 자극을 추구하는 친구들하고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중재를 하냐면 환경을 단순화시켜요. 환경을. 저희 치료센터 오시면 창문을 일단 다 시트지로 가려놨어요. 최대한 바깥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페인트 칠 해놓고 거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환경을 단순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자극을 단순화 시켜요. 예를 들면 이 눈으로 재미를 계속 추구를 하니까 이렇게 시각추가 있는 친구들은 언어도 느릴 가능성이 많고 행동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의 시선을 잡아주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가 뗐다가 그러면서 또 순간적으로 동공이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가렸다가 뗐다가 막 바로 얼굴을 앞에다가 갖다 대고 쳐다보게 했다가 막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투박하게 그렇게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고개는 맞춰져 있지만 이 동공이 다른 데가 있죠. 네. 얼굴은 여기 있어요. 근데 눈동자가 이 위에가 있죠. 이거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주보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봐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우리가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주고 발달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아이가 불편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막 눈을 가렸다가 막 뗐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무수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막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건 뭐 내가 영적인 ADHD나 영적인 자폐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점을 고쳐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끔은 그래서 이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이 센터가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질적으로 완악하게 이게 안 되니까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저한테 계속 보내주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제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뭔가를 운영을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제가 저를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상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게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 눈으로 이 상황을 봐도 야 이거 뭐냐 이거 완전 나 형편없네. 운영도 힘들고 생각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날은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는. 근데 이제 센터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막 생각했던 게 다 사라져요. 저를 안 봐줘도 제가 막 목청껏 불러도 막 저를 안 봐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그냥 이 아이들이랑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의 시선을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걸로 또 연결을 해서 저를 계속 깨달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저는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만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물론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마트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나가면 소리 지르고 막 바닥에 누워버리고 다른 사람 때리고 막 진열돼 있는 거 그냥 막 먹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위험한 상황을 모르니까 도로에 뛰어들고 높은 데 올라가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께서 일상생활도 사실은 너무너무 제약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을 때 그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우울이 막 완전히 막 그랬었죠. 그게 치달았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그 우울감이 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처음 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막 우울하죠, 슬프죠, 마음이 어렵죠. 왜냐면은 내 아이인데 평생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막 여기저기 치료도 다 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와봤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찾아오셨을 때 얘기하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너무 계시고 이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아이들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아침부터 5시까지 막 치료가 계속 이어져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물리적인 그 시간을 제가 그 아이들과 같이 그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물론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그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길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만 인지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먼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육의 치료도 이루어지지만 영의 치료도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간증을 지금 몇 분 할 수 있는 거죠? 30분요.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친구들도 다음 세대죠. 우리 다음 세대.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SNS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어떤 방송에 나왔다가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누가 알선해주는 이렇게 어떤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 알선을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너 이거 작업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너가 싫다고 하면 내가 2번 다시 권하진 않겠다. 한 번만 해봐.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네. 이게 뭐냐? 네. 이거 마약도 아니고 그 의약품이다. 뭐 몸에도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한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청년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약 중독이 됐고 그 여자 청년은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까지 많은 그 젊음의 시간을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 너무 힘든 시간을 겪은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나라에서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돈만 되면 트랜스젠더가 방송을 해도 무방한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방송 매체들 은근슬쩍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 신앙의 마지노선도 없이 막 스리슬쩍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그런 풍조들도 막 생겨나고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대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임상을 시작했을 때는 이 만남의 내담자의 그 대상군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PTSD나 뭐 CP라고 해가지고 어떤 뇌에 어떤 결함이 있는, 그러니까 결함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뇌병변이나 뇌에 어떤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겨난 장애를 가진 친구들, 그런 그 내담자가 많았어요. 그런 환자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자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는 내담자들은 또래 관계를 잘 못해요. 어른하고의 관계는 좋은데 얘는 학교에 가서 좀 힘들어요. 뭔가 감정 조절을 못해요. 막 감정선이 너무 폭발적이에요. 뭔가 틱이 있어요.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막 이런 내담자들이 훨씬 많아요. 퍼센티지가 거의 이런 내담자들이 거의 90%예요. 90%.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다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세대고 그리고 사실상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교회에서도 만나요.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요즘에는 저도 젊은 사람이고 저도 요즘 부모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조금 인본주의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어느 순간부터 이 공감이 막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공감 중요하죠. 공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감이 대두가 되면서 언제부턴가는 그 공감의 이 선이 불분명해지면서 호들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건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공감을 해주고 우리의 이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 감정의 소화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건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어느 정도 이상 해주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오히려 그 감정에 굉장히 몰두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그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 그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감정의 소화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감정의 소화력이 더 약해지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이제 이 감정, 저는 감정에 체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감정의 소화력이 없어요. 자꾸 소화제를
넣어줘야 돼. 주변에서 막 공감해주고 그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달래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만한 거를 이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만한 거를 이만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만한 거가 됐든 이만한 거가 됐든 이만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폐가 됐든 또 뭐 ADHD가 됐든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됐든 또 그런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희 주변에.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도울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또 막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고 좀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이 자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폐가 스스로 자해 이 다친다는 의미의 패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자폐라는 그 말처럼 내 안에 갇혀가지고 막 내 시선이 완전 그냥 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내 일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가지고 골골거리고 막 이러기보다는 요셉이 노예의 입장에서도 황관장에게 왜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응?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 얘기를 함으로써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이 계기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 위로할 줄도 알고 나의 문제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나 돌볼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요. 막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고 문제가 직당면하면 막 이렇게 움츠러들죠. 시선이 막 이제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해결을 해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 손을 뭐가 됐든지 간에 아까 제가 이제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자세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저희 센터의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그렇게 그런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을 만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신다면 저희 센터와 또 저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이 아이들 말고 저희 센터에 있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